어제 말씀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러한 길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오늘 말씀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예수님의 그 행적으로 따진다면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 주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이 말씀에서는 시작되어진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주일에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뒤에 성전에서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 월요일 날 이루어졌던 것인데 고난 주간에 주일과 월요일에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또한 자신의 그러한 다스리시는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 말씀이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앞서서 가십니다.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러한 거리는 한 30km 정도의 그러한 거리고 이게 높이로 다 치면 한 1000m가 넘는 그러한 그 높이니까요. 굉장히 험악한 그러한 길입니다. 여기를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그러한 거리, 이틀 정도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를 도착하셨냐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그 감람산 쪽 그 동쪽편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셔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으니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풀어서 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만약 왜 가져가냐고 하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실제로다 이 제자들이 갔을 때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에 물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고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래 갖고 아마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도 이 고난 주간이 되게 되면 여기 벳바게 지역 이 베다니 지역에 가면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행하는 그러한 행사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흥겹습니다.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갖고 스피커 옆에다가 막 그냥 들고 끌고 기타를 치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온 전 세계의 그러한 말로 다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니는데 정말 그게 장관입니다. 굉장한 장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온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가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성경 13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스가랴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던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서부터가 그랬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또한 애굽에 내려가시고 예수님의 일생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불순종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순종의 그 대표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순종의 아들로 순종의 성도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그 모든 순종의 삶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의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이렇게 탁 해놓죠. 안장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도록 흡사 그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빨간 뭐 이렇게 카펫 위에 걸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다 기뻐함으로 그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들이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9장 우리 누가복음 19장 38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들의 기쁨이었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이 바로 지금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죠.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까요?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에서 우리 열문화의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야, 이제 다 됐어. 예루살렘에 예수님만 들어가시면 돼.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면 무엇인가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질 거야. 왕으로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문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39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여 주십시오. 왜 이들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그러한 식민지로 있는 이 상태에서 만약 그 왕이 왔다 그래갖고 그 기뻐서 찬양하고
외치게 되면 혹시라도 이 자신들이 또한 해를 입을까라는 그러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40절의 말씀이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어요. 찬양해야만 합니다. 높여야만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왜 오셨는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그 다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뻐서 막 소리 지르고 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상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사면을 가두고 또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그 보살핌 받는 자를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 AD 70년경에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지금 함락시키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찬양하리로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며칠만 지나면 무슨 소리로 다 바뀔까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러한 소리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 군중들을 지금 환희에 넘치는 이 군중들을 성난 군중들로 바꾸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당장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샬롬의 성, 샬롬의 도성이라고 하는 곳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 참된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평화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야망을 이루는 것이나 아니면 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영의 목소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왜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무엇을 이루는 분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고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입성하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은 이제 월요일이 되어졌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기대가 깨어지는 것이 하루도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게 되면 무엇인가 자기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이 장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의 것들을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6월절이 되어졌기 때문에 양과 소를 여기서 팔고 또한 환전을 하며 이들이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세요? 다 내쫓으시죠. 다 상을 뒤엎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 될까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이들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판매하고 하는 것이 예배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의미를 바로 회복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저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른 것보다도 여기 항상 이렇게 그 불 켜놓고 여기 음악 틀어놓는 게 저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되리라 하였거늘. 정말로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들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또한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권위를 침범했다는 거죠. 내가 허락해줬는데 이제 당장 이제 내일서부터 예수님과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책망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 고난주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이 고난주간과 또한 부활주의를 맞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